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 14절과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인데 설교자는 이 찬양을 준비할 때요, 그냥 여러분이 부를 때와 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찬양의 오늘 핵심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을 고르거든요. 제가 이 곡을 고르면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누구에게 하는 권면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이 와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영어 초등부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겁내지 마.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저는 읽었어요. 3절은 이렇게 읽었어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너의 친구야.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 4절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야.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조금 빨리 불러야 이게 느낌이 사는데 그게 안 살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잘 울거든요. 갱년기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수건을 들고 다니는데 수건이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필수품이에요. 남자가 수건 들고 다니는 남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전도 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 손수건은 제 친구였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요. 오늘도 몇 번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갱년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안 나옵니다. 일부러 안 보냈어요.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3번 읽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고 우리 자녀들 향한 소원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해 보는 게 소원인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가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삶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어디든지 나가면 승리할 것 같고 어디든지 나가면 싸워서 이길 것 같고 마귀는 나에게 달려왔다가 어이구야 하고 잘못 왔구나 하고 도망갈 것 같은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럼 뭘까?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성령의 충만이 아닐까요? 마치 오늘 보여주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해서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좀 달라요. 제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성령이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셔서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경 말씀이 제가 읽었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룰루랄라 갔는데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로 갔어요? 사탄에게로 예수님을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은혜 충만인데 사탄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없어져야 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은혜가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번 2026년 여름 캠프의 주제를 목사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성막의 비밀을 찾아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야, 이번 캠프에 아이들 데리고 오기만 해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진짜 보여줄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직 캠프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광고 시간이에요. 꼭 보내십시오. 보내면 반드시 거기에 만나고 라는 이 말씀이 현장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진짜 웃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이 약속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왔다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이 말씀이 자녀에게 100% 이루어지도록 저는 만들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내세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광고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 캠프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게임, 핸드폰 다 던져버리고 뭔가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우리에게 너무 잘 배웠어요. 은혜 받고 나가서 지하주차장에서 싸우는 우리들처럼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저 이제 순종할래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분명히 은혜 충만이었는데 1시간 아니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은혜 받았던 아이가 집에 오더니 몇 시간 동안 애가 깨어나질 않아요. 마치 죽은 아이처럼 시체처럼 있다가 그 다음날 깨어났다가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내가 받았는데 그 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온 아이가 아니라 여전히 그냥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 이 4장 말씀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웅장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까지 나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웅장한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해됩니까? 충만이 뭐예요? 충만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컵에 물을 담습니다. 가득가득 담아서 이 잔에서 물이 손가락을 톡 하면 떨어지는 그 상태, 마지막 그 가득한 상태, 위로 뽕긋 오르는 그 상태를 저는 충만이라고 받아요. 그래서 손만 건드리면 이제 흘러넘치는 그 가득 찬 상태, 어떤 것도 더 이상 들어갈 빈틈이 없는 그 상태가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그 충만의 상태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상태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은혜 충만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콧물 눈물 다 쏟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라니.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15절 말씀이 들어가야 맞아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탄이 뒤로 물러가더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중간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텅 비어 있는 사람,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에게는, 죽은 동물에게는 사냥꾼이 화살을 쏘지 않는데요. 왜요? 걔는 이미 의미가 없거든요. 걔는 가만히 둬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해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템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 다른 말로는 시험, 유혹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쓰여있는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시험이래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유혹이라고 받고 템테이션이라고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테스트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거 다 그냥 시험이야. 똑같아. 유혹이 어디서 다 시험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유혹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시험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탄이 어떻게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뭐로 보여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는 거예요. 한 단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탄이 찾아온 이 시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유혹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그 시험은 사탄은 뭐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사탄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너 넘어뜨리려고 왔다고, 아니 너를 괴롭히려고 왔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눈에는 다 뭐다? 똑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시험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웅덩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라고 거짓말 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화단에 뿌려진 작은 씨앗을 하나 봤어요. 죽은 것 같았는데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이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가 조그만 게 하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걔를 묻었는데
흙더미 속에 그냥 파묻었는데, 썩은 줄 알고 파묻었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열매, 그것이 그 속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묻었는데 걔가 왜 싹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사탄이 우리를 묻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찾아냈어요. 묻는 것과 씨앗을 심는 것은 비슷해 보여요. 묻는 것도 놓고 흙 뿌리고 흙 뿌려요. 심는 것도 씨앗을 심고 흙 뿌리고 흙 뿌려요. 그런데 묻은 것은 씨앗이 되지 않아요. 얘는 거기서 썩어버려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얘는 달라요. 얘는 거기에서 싹이 터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심는 것과 묻는 것의 차이예요. 묻는다는 것은 얘가 자라지 못하게 그냥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파묻는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내가 너 파묻었어. 너 못 나와. 너 여기 묻힌 거야. 때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로 여러분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일 거예요. 내가 너 묻어버렸어. 이 사탄이라는 놈은 예수님에게도 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야, 이 세상의 주인이 나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뭐였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은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탄 이놈! 더 이상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너는 끝났다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우리는 사탄에게 경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하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 그게 뭐였어요? 말씀이라는 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이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무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쁘다고, 입시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암송하는 거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먹어야 하는 것은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에게 제가 아침에 그 식판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밥 먹는 시간 하고 딱 올렸어요. 오늘 식사가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딱 올렸더니 우리 아들이 성경을 찍어서 올렸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밥 먹는다고 올렸는데 쥐는 죄송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고 올렸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잘 먹여야죠.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냥 말했다면 사탄의 시험에 그 거짓말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펄떡이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는 이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흙을 퍼부어도 거기에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개구리 2마리가 똑같이 흙 속에 파묻히는 빈 통 속에 갇힌 거예요. 한 통 속에는 흙을 한 숟가락 넣는데 얘가 거기서 몇 번 뛰다가 못
뛰어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파묻혀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 개구리는 계속해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한번 부을 때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탈출할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뛰어보니까 탈출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흙을 퍼다 부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흙을 밟고 일어서는 이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결코 파묻어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흙을 퍼붓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팔딱팔딱 계속해서 뛰면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기서 뛰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그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진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쓴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한 사람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물론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그 자리에 누구를 넣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로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 자리에 제 이름이, 아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음 기록할 때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 다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돌이 무더기가 되었더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14절 말씀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상해요. 앞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성령님 막아주시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성령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는 게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끌고 가셨을 텐데 스데반을 그 자리에 끌고 가셨던 성령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내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가서, 교구 식구들에 가서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했는데 우리 가정에 질병이 찾아와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암이 찾아오네요. 우리 가족들이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 성령님이 이끌고 갔으면 성령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직분 감당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면 성령님이 최소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암덩어리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재정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성령님이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그 집은 잘만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집은 잘만 되는데, 성령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그 집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고 있는 내 집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좋은 말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괜찮아, 나 견딜 수 있어, 나 이 정도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견뎌야지. 근데 정말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정말 견디고 계세요? 아니, 지금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귀를 틀어 막으신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금식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괜찮으세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옆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 그래,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괜찮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셨지. 근데 나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요, 원래 원고는 반대거든요. 설교 원고는 반대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슬픔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믿음은 어떻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14절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이 1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충만이 무엇을 거쳐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충만이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집에 어려움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충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충만의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충만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어요. 충만은 단련돼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제목으로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충만에, 우리 자녀를 충만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제물이 돼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스데반이 땔감이 돼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를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을 딱 거쳐나니까 뭐가 나와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단어잖아요. 폭탄과 같은 거. 능력은 폭탄이래요. 폭탄. 다이너마이트래요. 그래서 능력을 설교자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폭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언제요? 언제 나타나요?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근데 그 시험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묻혀버린 줄 알았어요. 사탄이 재정으로 나를 칠 때, 사탄이 암덩어리로 나를 칠 때, 우리 가족을 칠 때 나는 묻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의 검이 있으니까 내가 토닥토닥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봐,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잘 봐, 내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지, 너의 자녀가 어떻게 사탄하고 싸워야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랬더니 사탄도 흉내내요. 기록되었으되. 사탄도 흉내내요. 근데 그 검은 진짜 검이 아니에요. 그 검은 가짜 검이에요. 그 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검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의 인용이지만 사탄의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말씀은, 사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라고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쌓일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근데 스데반의 눈빛을 보세요. 스데반의 표정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탄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걸 보니까 나를 향해 치는 그 돌이 돌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사울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갱년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검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그거 말고 뭔가 표적 보여주세요. 뭔가 좀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거 붙들면 기적이라니까. 너 자녀 이거 붙들어야 산다니까. 아니, 그것 말고 일단 대학 합격 하나 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게 만들게요. 이거 붙들라니까. 이거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시장에서 뻥튀기 기계를 봤어요. 이 기계는 참 신기해요. 쌀알 몇 알을 넣어요. 그리고 돌려요. 밑에서는 뜨거운 불을 계속 쏘는 거예요. 저 다 타면 어떡해? 저 시커멓게 변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돌려요. 언제까지요? 아저씨가 힐끗힐끗 뭔가를 봐요. 뭘 보죠? 압력 게이지를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것까지 못 봤어요. 그냥 우리는 귀 틀어 막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막아요. 저 터질 건데, 저 어떻게, 저 다 탈 건데, 빨리 터뜨려야 되는데. 근데 아저씨는 계속 돌려요. 계속 힐끗힐끗 보면서 계속 돌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압력이 되었다 할 때 갑자기, 자 여러분 귀 막으세요. 난 벌써 막고 있는데 귀 막으세요. 그리고는 뻥이요 하고 뭐예요? 펑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탈 것 같은 그 안에 있던 쌀알갱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하얗게 10배, 20배 커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거 못 먹어 빼짝 마른 쌀 또는 그 떡국도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아무리 물에 불려도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그거 갖고 가가지고, 아저씨 이것도 돼요? 돼요. 에이 설마. 그랬더니 요따만한 떡국 하나가 진짜 손바닥만하게 변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용광로 같은 이 뻥튀기 기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엄마.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저 다 탈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저 자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아직 조금 더 기다려.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는 어느 순간 야 귀 막어. 그리고 하나님이 펑 터뜨려 주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시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제한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대요. 못하시는 것이 없대요. 오늘 영어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도 같이 불렀는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다면, 여러분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을 때, 그때 이 찬양을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는 분, 능력 많으신 그분 꼭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게이지, 하나님의 압력이 찰 때까지 여러분 귀를 틀어 막으세요. 세상의 노이즈 소음에 그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사탄이 너 이제 끝났다고, 너 이제 끝났다고, 가봐봐 예수도 내가 시험했다니까, 내가 예수와 동등한 사람이야, 동등한 거야. 절대 믿지 마세요. 사탄은 뭐 하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안고 믿음으로 걸어갈 다음 4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탄은 열심히 우리에게 흙을 갖다 부을지라도 우리는 그거 한 단계 한 단계 밟기만 하면 돼요. 사탄은 아무리 우리에게 흙을 부어도 우리는 사탄이 주는 계단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탄이 아무리 유혹이라고 줘도 하나님 뭐로 받으신다고요? 그냥 그건 계단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는,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단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캄캄한 흙더미에서 홀로 버려두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덤에 묻으려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생명의 밭에 심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건강에 환난의 흙을 쏟아부을 때 숨막혀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묻힌 자가 아니라 심기운 자임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새롭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